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중동에 있는 에미레이트 연합이라는 국가에 있는 아부다비 오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제 외모 때문에 굉장히 놀라셨을 겁니다. 네, 원래 서빙고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는 이제 가발을 썼었습니다. 근데 가발을 쓰고 이제 아부다비에 갔는데요. 날씨가 여름에 제가 7월 달에 갔습니다. 그런데 50도가 되고요. 또 제가 또 섬기는 건설 현장에 있는 또 우리 지체들에게 가서 예배를 또 드리는데 거기는 60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발을 쓰고 이제 예배를 갔다가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 이렇게 가발을 쓰고 설교하면은 순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발을 벗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둘째 주부터 이제 아부다비 오늘교회에서 벗고, 커밍아웃을 했죠. 네. 저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성도님들이 그러셨어요. 아니, 첫째 주에 이치임식 때 오셨던 그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가발을 쓰면 머리에 열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가발을 벗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동에 가면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네.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부다비에 가면 아부다비 옆에 이제 여러 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림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은 굉장히 많은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 쇼핑몰, 이제 이 아부다비라는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중동의 산유국 중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림 아일랜드 한편에 가면은 이러한 고급 아파트 단지들과는 달리 정말 다른 그러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곳은 이제 외국에서 제3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있는 숙소가 또 그 섬 한켠에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레이버 캠프라고 부르는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또 인도 이런 나라들에서 온 근로자들이 지금도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있는 각종 건설 현장에서 이제 여름에는 50도 제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더위 가운데서 한 달에 200불, 300불 정도밖에 받지 않고 그리고 일을 하는 그러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버 캠프를 그 근로자들이 머무는 이제 숙소를 저희가 레이버 캠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레이버 캠프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인도에서 온 청년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어렸을 때 개에 물렸는데 굉장히 심하게 개에 물렸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친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좀 어려운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이제 아부다비에 돈을 벌기 위해서 레이버 캠프에 들어왔고, 그래서 정말 너무 자주 이렇게 땀을 흘리고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정한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자다가 이제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귀신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해서 그래서 귀신이 들리게 되면은 예전에 물렸던 그 개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그 짖는 소리를 내기도 하는 좀 심한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버 캠프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자신의 친구가 이제 소개를 해서 레이버 캠프에 전도하러 왔던 그 사역자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을 치유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레이버 캠프에 이제 가서 그 친구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자기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다른 동료들에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부다비 오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금 이제 레이버 캠프에 있는 삼국인 근로자들에게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그 삼국인 근로자들이
저희들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줄을 쭉 씁니다. 네팔에서 온 친구는 이제 지진이 나서 아직도 복구가 되질 않아서 자신의 가족들이 텐트에서 지내고 있다고 울부짖으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들은 가족들이 보고 싶고 그리운데 이제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되고 보고 싶고 그래서 눈물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방글라데시에서 온 또 한 친구는 정말 자기의 몸이 지금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저희들에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이버 캠프를 방문하면 저희들에게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쭉 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림 아일랜드라는 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한편에서는 정말 넘쳐나는 그러한 물질의 풍요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고되고 또 이제 돈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인도에서 온 친구처럼 기적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사도행전의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 림아일랜드라는 곳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서두에 시작했냐면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방금 읽어주신 베드로 후서 본문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로마 제국의 곳곳에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그들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로서 그들도 분명히 이 림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도전을 우리가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내가 신앙이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가 주는 물질의 풍요와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되고 이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 파묻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자신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며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같이 계속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들이며 자기의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풍성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게으르거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것에서 성장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신앙과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한 채, 경험하지 못한 채
마치 장님처럼 무력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정말 이러한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것에서 너희들이 성장하고 있다면, 그러면 정말 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즉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러한 것들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그 모습에 만족하고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온누리교회 표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표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화요 성령 집회 이제 2월 달에 주제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양육받고 훈련받는 그러한 일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교육자 여기 서빙고에서 있을 때 교육자 회의라든지 또 모임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듣고 있어요. 저희 대학 청년연합에 아주 좋은 양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 단순히 그냥 온누리교회 왔는데 온누리교회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에 내가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 성경 지식이 내가 좀 부족한데 이번에 이제 이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내 성경 지식을 한번 내가 이제 좀 키워보겠다. 또 내 안에 상처나 또 연약함들이 있고 자신감이 없어서 이번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과거에 있는 상처들을 내가 한번 치유함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그런 지체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좋습니다. 아마 그러한 여러분들의 바람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또 양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또 어떤 봉사활동에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목적들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결국은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다. 나의 말이나 행실이나 나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양육은 사실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양육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을 시원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정말 성장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청사진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 단어들이 하나하나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제 우애의 사랑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결국은 사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보통 연속극이나 어떤 영화에서 보는 그런 로맨틱한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까지 이르게 될 때까지 나오는 이 사랑은 결국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러한 사랑. 내가 미워하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요, 저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우리 혼자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에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때 이러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구원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출발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이 7절 말씀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덕을 이제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너무 좀 튄다, 덕스럽게 살아라, 이제 덕을 세워야지,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덕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덕을 공급한다라고 할 때 이 덕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치 판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진로의 뭐를 선택할 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재정을 지출할 때, 내가 미래에 나의 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나의 삶의 결정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단순히 그때 당시에 순간적인 어떤 나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내가 분명히 가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이 믿음이 결국 우리의 덕과 우리의 도덕적인 탁월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인 탁월성에는 무엇이 공급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식과 절제가 공급된다,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지식을 우리가 아는 어떤 이 세상에서의 지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그러한 지식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성경 지식이 많아야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주님을 안다, 지식에 관한 그러한 말씀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될 때 또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대화할 때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의 모습을 지체들을 통해서 또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나의 모습들이 이러한 관계 안에서 점차적으로 깎여가고 또한 주님을 점차적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식과 절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제 이미 청년부시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희가 영어를 이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영어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영어를 배울 때는요, 영어에는 왕도가 없잖아요. 저도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 속에서 영어를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부다비에서, 그래서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죠? 네. 단어를 많이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절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영어가 내 삶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조금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영어를 조금씩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짧은 시간에 영어를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좀 어려운 때가 뭐예요? 공부를 시간을 계속 투자해도 내가 영어가 느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좌절을 느끼고 영어를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내 실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고 또 영어를 이렇게 미리 앞서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단계에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머릿속에서 문장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문장을 얘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단어를 배열해서 입에서 이제 영어가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런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과 절제와 그리고 이 인내라는 단어가 결국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쩔 때는 정말 양육을 받을 때는요, 기계적으로 성경 암송도 하고요. 또 순장님이 막 억지로 이렇게 기도도 해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단계에 이를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절제를 가지고 지식을 계속 쌓아가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어느 단계가 되면 내 몸에 이것이 이제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머릿속에서 이것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이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단계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인내와 경건을 이제 이 인내와 경건이라는 단계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인내라는 단어는
여러 용법과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인내 가운데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립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인내가 통용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순간이 와요. 고난의 순간이 와요. 또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에 내 삶에서 헛되게 붙잡고 있던 그러한 헛된 소망들과 내 인생에서 너무 많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모든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연단과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이제 요나서 1장에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배가 풍랑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배가 이제 침몰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선원들이 하게 되는 선택은 무엇이에요?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배에 생존에 관계없는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바다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내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필요 없는 그러한 짐들을 다 벗어버리게 해줍니다. 인내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시련들이 찾아올 때 항상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둘 때가 있고 또 다른 한쪽 발은 교회에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내와 연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게 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 삶 가운데 하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절대로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지 마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신앙, 인내의 신앙을 견지하는 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내의 신앙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은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 없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우리 대학청년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우리 지체들 혹시 계십니까? 올해는 정말 마음을 내서 꼭 한번 수강해서 올해는 정말 내가 양육 받아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회사에서 일이 많아요. 저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또 저는 집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너무 관련된 일들이 많아서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훈련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저는 반드시 설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훈련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그 신앙이 우리의 몸속에서 완전히 습관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신앙의 습관들이 형성되느냐,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인격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변해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믿음의 변화, 선택의 변화,
태도의 변화, 습관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맺어지는 열매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받아주기 어렵고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네. 저는 원래 서울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양지, 우리 용인의 양지에 있는 X29 비전빌리지에서 사역을 오래 했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사역을 제가 오랫동안 같이 섬겼는데,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그리고 정말 품어주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여러분 아시죠? 선교사님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지인들을 위해서, 현지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걸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원래 계획했던 그 사역의 계획보다 중도 탈락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경우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 네, 동료 선교사를 품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아내, 부부끼리의 갈등 때문에,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 때문에 결국은 그 상처를 이길 수 없어서 결국 정말 너무도 많은 큰 희생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역지로 헌신하며 나아갔지만 결국은 사역을 접고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지인들은 내가 보기에 불쌍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정말 그동안 끊임없이 기도해왔고 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경쟁 관계에 있어요. 나와 비슷한 그러한 신앙과 나와 비슷한 그러한 단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동료 선교사일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아내이자 내 가족들일 수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결국은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깝지만 가장 먼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이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가장 사랑하기 어렵고 가장 형제 우애를 나눠주기 어려운 대상이 어떠한 대상들입니까? 저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요즘에 하도 뉴스에서 IS, 테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이슬람에 대한 어떤 공포감, 이슬람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이렇게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은 맞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또 혐오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요.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사람이 쓴 책, 알라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알라라는 책은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어떤 그런 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이 출판 계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알라라는 책을 보면 이 알라라는 책의 주장이 이것입니다.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라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너무 벽이 생기고 또 이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혐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굉장히 정말 좋게 들릴 수 있고 또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주장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주요한 종교들 가운데 유일신 신앙을 가진 종교가 사실은 이 세상에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와 또한 이슬람교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꾸란에 보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슬람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꾸란에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꾸란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선지자 중에서도 굉장히 존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선지자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도 아이러니하게 이 시대에 지금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프리카나 지금 중동에 가면 이 교회와 이슬람 사이에 이러한 충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비슷하지만 역사적 뿌리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리고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는 저는 다른 신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알면, 예수님을 너희들이 경험하면, 예수님을 너희들이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것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교에서는 결국은 하나님, 이 알라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그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알고 있는 그 알라라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슷한 것을 공유하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것에서 결국은 다른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비슷한 그러한 역사적 신앙적 배경을 공유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갈등과 결국 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깝지만 우리가 형제 우애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들에게 형제 우애와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셀이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가 정말 온전하다면 정말 이러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 청년부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편한 사람들에게만 가서 대화하려고 합니다. 순모임을 하거나 부서별로 모임을 하거나 할 때 나랑 이야기가 잘 통하거나 나랑 신앙적인 배경이 비슷하거나 그리고 나랑 스타일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활동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절제 그리고 인내에 이르면서 나의 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못 받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삶 속에서 안전지대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동에 살기 때문에 중동은 굉장히 한국과는 문화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음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굉장히 거리가 멀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교회가 있는 지금 비전교회들 30여 개 비전교회들이 해외에 있는데 문화적으로 가장 한국과 이질적인 지역이 어딜까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아마 이 중동 아부다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부다비 오늘교회 성도들의 삶을 잘 관찰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영어도 잘하시고 또 정말 좋은 직장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주재원들이나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곳에 와서
중동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안 좋은 기후 환경 속에서,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경향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편한 사람만 다가간, 우리가 정말 오히려 외국에 나가면 오히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외국의 그러한 다른 환경 속에 들어가면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많은 이민교회들이 오히려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관계에 상처가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 아픔들이 생기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의 사랑을 실천하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편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가서 정말 그들과만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사실은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이미 받았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극히 보배롭고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은 주님 앞에서 강한 군사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우리가 연단과 인내의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올바른 신앙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결국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어떠한 사람과 교제하느냐, 나의 시간의 대부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나의 재정을 어디에다가 지금 투자하고 있느냐, 이러한 실제적인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 그리고 여러분을 그 택하신 가운데 여러분 굳건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행하고 이런 것들 가운데 풍성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주변에 이미 많은 무슬림들이 우리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동료들에게 형제 우애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경건의 인내를, 그리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016년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깨가 무겁고 정말 힘들고 고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다른 것보다 먼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 덕을 공급하는, 정말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식과 절제를 하나님 아버지 배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신앙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몸에서 체득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인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인내의 신앙을 우리가 견지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과 다른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빛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형제 우애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부름받은 자이고 택함받은 자인 까닭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 도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덕목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해주시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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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흐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낼 수 없나이다.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심령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흐르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성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주십시오.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이것은 자연적 성품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만들어주시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날 수 없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인내가 없습니다. 인내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순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덕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절제가 쌓이고 인내가 쌓이고 경건이 쌓여질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믿음이 깊어져 갈 때, 내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쌓여질 때, 나에게 경건한 삶이 시작될 때,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내 안에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 나갈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저 땅끝에 있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한 영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더라고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자녀, 나의 친척, 나의 순장님, 내 순원, 공동체 안에 누구보다 나와 가장 가까워야 할 그 사람, 누가 보아도 사랑해야 할 사람이 이상하게 사랑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끝에는 분명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나오는데 아버지, 내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은 내 속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한 사람,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동료, 누구입니까? 오늘 시간 그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한번 함께 일어나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께 사랑을 구하시는 모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내게는 사랑이 없사오니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이 시간 주 앞에 한번 의탁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기를 소망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주여 세 번의 지명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예수님, 쉽게 기도에 나가는 영혼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 나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땅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신의 성품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의 젊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지는 인생마다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